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강하게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5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되, 오늘 누가복음 24장 31절까지 말씀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부활절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정체된 자. 두 번째, 믿음이 진보하는 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세 가지지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세 가지, 세 번째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후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첫째,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 두 번째, 믿음이 진보하는 사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올해보다 내년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믿음이 발전적으로 나가는 진보하는 사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될까요? 믿음이 진보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믿음이 정체된 사람이 무엇이고 믿음이 진보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은 믿음의 길, 능력의 길, 하나님의 권능의 길, 부활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열심히 가는데 그 인생의 목표가 어디냐? 꼬린점이 어디냐? 영광이요, 축복이요, 기적이요,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갈 길, 마지못해서 가는 내 갈 길로 가느냐?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어떤 면에서 승리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라고, 그냥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가는 길. 첫째. 두 번째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왜 아까 전에 믿음이 정체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해서 그 옆에 계셨다, 이렇게 하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위대한 부활의 사건은 전 세계를 다 뒤집어엎는 역사요,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을 때는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이 가득한 시절이었을런지 모르지만 부활하는 위대한 아침에는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마음을 바꿔놓고 환경을 바꿔놓고 생각을 바꿔놓고 사고를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부활절이라는 부활의 위대한 아침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모습이었냐? 얼굴이 슬픈 기색 속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거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 옆으로 살며시 다가섰을 때 예수님인지 몰랐다,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근데 그 예수님인지 왜 몰랐다고 나오냐면 눈이 어두웠다. 눈이 어두워서 부활의 아침을 부활의 아침으로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바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날짜는 지나갔어. 이미 어둠과 좌절, 십자가와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시간은 다 지나갔는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은 그 무덤 속에 있는 시간이 정체된 채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적 신앙이 어제의 신앙, 슬픔의 신앙에 그대로 정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서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마음의 슬픔 속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의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 마음속이 왜 슬픈가? 왜 신앙이 정체되어 있었는가? 그 이유는 눈이 가리웠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상을 가진 사람은 보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은 보지 못하는 속에 있으나 증거는 이미 눈앞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알 수 없는 걸 알게 합니다. 느낄 수 없는 걸 느끼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국에 와서 제가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만큼 뜨거운 교회. 나는 사실은 그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다가 나오지 않고 중간에 나왔습니다. 왜? 성경이 조금 좀 안 맞는 말을 해서 그냥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러나 이거는 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막 뜨겁다.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성령 충만을 받고 슈퍼내추럴 파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받아들이고 전부 베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대로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희한한 이야기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목사님은 백인인데 모여있는 사람은 거의 다가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미국 교회가, 흑인 교회는 무척 뜨겁습니다. 그런데 백인 교회는 식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는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옮겨 다닙니다. 마음이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미래를 향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옮겨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떠나간단 말이지. 은혜는 항상 정체되어 있고 은혜는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막론을 설교할 때 그 성막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채가 달렸다. 그 채는 뭐예요? 옮길 때 어깨에다가 들러 매기 위해서 준비된 채예요. 항상 꼽혀있다. 이 항상의 법칙은 뭐냐면 항상 옮겨질 수 있다. 그 옮겨진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냐면, 신앙은 자꾸 진보하고 나간다 이런 뜻과 더불어 옮겨진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에게 옮겨진다. 대한민국이 아니면 중국으로, 미국이 아니면 또 다른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제가 모든 기구에는 채가 달려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제3의 어떤 사람들에게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쁨과 소망과 감격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그리고 말씀을 향하여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떠났던 은혜도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났던 축복도 다시 돌아오고 떠났던 은혜도 다시 돌아오며 떠났던 역사도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의 내용이 나의 내용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 아직 어두워. 슬픔 속에 있어. 내가 만약에 지난주 3일 동안 아팠었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면 오늘 설교를 못 하죠. 오늘은 지난주에 2, 3일간 아팠던 내용을 박차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는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카메라상을 통하여 축복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열려 있는가 아니면 닫아져 있는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은 몸은 걸어가고 있었으나 마음은 닫아진 마음이었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의 공통된 내용 세 가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이 어두워졌고 슬픔 속에 있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인간적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바로 이 사람이 정체된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 정체된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말하나니. 예수님을 증거한다, 성령은.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좌절되어 있는 순간,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눈이 어두워져 있고 슬픔 속에 있고 좌절 속에 있는 그 순간, 성령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부르는 노래 있죠.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버려두지 아니하신 예수가 오셨어. 그래서 그들을 놓고 했어요.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체.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뭘 하고 있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내용 속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며,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내용 속에는 현재적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네 눈의 비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적 질문이 이 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당신은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이 엄청나게 벌어진 사건을 모른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죠. 현재적 상황 속에 급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물질이 없고, 현실은 어렵고, 현실은 고통스럽고, 우리 주님이 지금 현재적 상황과 미래적 상황을 아주 꼬집듯이 딱 지적하고 있는데, 그 현재적 상황과 미래적 상황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은 슬픔이고, 지금은 괴로움이고, 지금은 말이야 예수를 우리가 의지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타나지도 않았고 역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슬픔 속에 있었고, 엠마오로 가는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고, 눈이 어두워져 있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오늘 22절 23절 이때쯤 쫙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이미 부활을 만나는 두 종류의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무덤가에 갔더니 예수님 시체가 사라지고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했다. 이 얘기를 해, 예수님 앞에. 두 번째는 두어 명 예수님 제자들이 그걸 확인하고자 무덤가를 갔는데 시체가 없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이미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에 깜짝 놀라고 마음이 변화되고 위대한 역사, 아,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드디어 이렇게 하고 부활을 향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 여전히 엠마오로 가고 있었고 여전히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인드가 얼마나 타락된 마인드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가 이미 부활했다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 슬픔이야, 아직 고통이야, 아직 좌절이야. 이게 정체된 신앙이에요. 이게 진보하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어째서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고 그대로 있으며, 어째서 이들이 움직임이 없었을까요? 어째서 이들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정확하고도 예리하게 콕 찍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요. 여러분, 나는 원래 이거 앞에 놓고 못 오잖아요. 그죠? 이거 좀 이렇게 치우고. 할렐루야. 더디믿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들어왔는데 그게 믿음으로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 뜻이지요. 더디 믿는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는데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가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체험이 필요하겠지요. 자기 눈으로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받아들일 만큼의
어떤 포용력과 혹은 오픈마인드 혹은 여러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 믿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듣기만 들었어도 보지 못하면 믿지 않고, 어떤 과정을 겪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어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불신앙의 가슴 속에 꽉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영어를 막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면, 영어를 할 때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어도 그 못 알아듣는 단어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지 말아라. 왜? 이게 뭐지 하는 사람 사이에 저만큼 나가 있어. 그런 사이에 지금은 몰라도 그냥 넘어가면,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 쭉 따라서 가면 나중에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다 보면 아까 전에 못 알아들은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딱 정체돼 있어. 그러면 한창 앞에 있는 말하는 사람은 저만큼 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정체돼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거를 빨리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이해하고, 나는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나타났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은 들렸는데 내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이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틀 전, 3일 전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마인드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인드가 그대로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의 마인드가 그대로 있습니다.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친애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아주 특이할 만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 말을 더디 믿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더디 믿는 데는 우리의 사고의 판단이 굉장히 작용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경험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은 말이지, 이거는 이해가 되는 말씀, 이 정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내 판단 기준에서 믿을 만해. 그러면 믿는다는 거야. 그러나 이거는 정말 어려워, 이거는 정말로 기적이 아니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라는 내 판단이 섰을 때는 말씀이 들어와도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스펄전이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가장 적은 뭐냐? 이성이다. 우리가 사실은 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성 잃으면 큰일 납니다. 아, 이성 있으니까 말이죠, 한여름에 떼약볕 속에서 덥다고 해서 여자나 남자나 옷을 흘러도 안 벗는 거거든. 땀을 닦으면서도 이성이 딱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어느 날 배가 고픈데 길거리를 지나가는 곳에 막 그냥 이쪽 저쪽 음식점에서 음식의 냄새가 막 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짐승같이 막 그냥 막 돈도 안 주고 먹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돈 없으면 배가 고파도 바깥에서 굶고 있어. 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이성이 존재해야 아름답고 멋지고 복되게 갈 수가 있어요. 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이성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의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일까요? 바로 믿음의 장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에이 쓸데없는 소리. 괜한 루머를 퍼뜨려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을 더디 믿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마음,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의 판단이 내 자신을 막아서 믿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기서 왜 더디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주어진 말씀을 더디 믿는다고 얘기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전했듯이 시험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그 시험의 답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준다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지적한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에게 이미 답을 주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주일날, 이미 수요일날, 이미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은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이 영상이 틀어지는 그 주간은 아마 틀림없이 교회를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이 응답을 만나고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앉아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누워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대로 있을 것입니까? 우리 축복교회는 세계를 향해야 되고, 그리고 세계 수십억 인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디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주어진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누구예요? 데이비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등등, 엘리야, 엘리사, 수없는 말씀, 신약,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여러분 그 없는, 수없는 말씀, 성경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의 딸이 사도행전에 손에다가 허리띠를 감고서는 이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구속되고 잡힌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의 딸은 이 허리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힌다, 거기까지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봤어요? 그 잡힌 이후에 2년간 오간에 있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세계의 길은 다 로마로 통했습니다. 로마가 뒤집어지면 세계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에 복음하는 세계의 복음하였습니다. 이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근시적인 사람은 오늘을 봅니다. 영적으로 높은 사람은 내일을 봅니다. 근시적인 사람은 현재를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십니까? 응답 이후에 저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미래,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날 지금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 남북 대치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일 이후에 통일한국을 보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는 2014년도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를 가지고 2015년도와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으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놨어요. 아론을 위시로 해가지고. 지나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째서 말씀 속에서 이미 벌써 다 주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정치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포인트를 지적을 딱 했어요. 책망했어요.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그대로 가만히 있겠느냐 라면서 책망을 딱 주신 다음에 말씀을 풀어서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켰다. 그랬더니 여기 성경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슬픔 속에 있었던 건 눈이 어두워서 그랬고, 눈이 어두워서 그랬던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미래를 향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걸 반대로 풀어나갑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눈이 밝아졌고, 눈이 밝아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을 본 청년이 삶의 내용이 내 맘대로 살던 모습이 예수 중심의 삶으로 전체가 변화되고 바뀌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도 기도하면서 혼자 노래 부르면서 위안받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버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주 그분이 예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고 있는데 저 앞에 또 아멘 안 하고 있어. 이제 아멘 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전체적 2층까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해볼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아멘 했어.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주어질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서 가르쳤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 배우자. 여러분 가슴팍에 새기자.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시는데 돌비에 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신비. 육체의 신비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마음에다가 새기겠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기적으로 이끄시며, 우리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이끄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이 홍해바다를 갈르셨다는 그 위대한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을 때, 할렐루야, 주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믿어주시면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지금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되는 것을 보고, 지금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감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살지만 성령 역사가 죽은 교회는 죽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는 살지만 성령의 바람이 식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으되 마음이 죽었던 것, 지난날에 수없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싸늘하게 식어진 모습, 시체와 같은 모습, 절망과 좌절의 모습, 불안과 초조의 모습. 그러나 이것이 다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총과 역사로 뒤집어진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요, 진취적인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에녹과 같이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삶이요, 죽음과 그리고 완벽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삶의 방향이 바뀐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그 시로 일어나. 일어났어.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 의뢰로 돌아가세요. 기적의 역사로 돌아가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할렐루야. 미래적 큰 광장, 그리고 이 세계 전 우주적 차원에서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웠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시로 일어나서 쓰러졌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 버렸어.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 예수가 지금 여기 계시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며 선포하여 절망을 다 몰아냈던 위대한 사건,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의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셔서 우리 눈을 밝히게 하시고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진보적 신앙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